오늘 이론상 법어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죠? 그거 자꾸 그래야 돼. 네. 자꾸 듣고 또 그게 듣고 그래야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좀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만이라는 뜻은 다 알겠죠? 둥글고 뚜렷한. 그리고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만하게 갖추어서 부족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원만 부족 그래요. 그래서 구자는 이제 갖출 구자예요. 족자는 이제 족할 족자인데, 족자가 이제 만족한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르렀다. 원하는 그 목표까지 이른 것을 족한다. 이렇게 하죠.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모양을 원만구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체, 그다음에 액체, 기체,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밝히고 증명하지만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밝히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체라고. 이치. 이게 이체, 고체, 액체, 기체는, 고체는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액체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기체는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작용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실험을 통해서 이 기체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증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 이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 사시가 바뀌는 것이 이치잖아요. 우주 이치. 또 사람으로 말하면 생로, 병사, 변화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이치인데 이거를 그 이치가 있다는 건 알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그 이체는 과학적으로 그걸 변증해내지 못하는.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이체. 그 이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우주의 이치 안에 다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로, 더 넓고 큰 걸로 보자면 그 이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다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체, 액체, 기체, 이체 이렇게 그냥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고체도 모양을 변화해요. 모양을 변화해가지고 금도 그냥 덩어리로 있을 때도 있고 반지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원상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양과 형태는 이렇게 바뀌지만 용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만 바뀔 뿐이지 그 물질의 그 함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액체도 이렇게 흘러서 대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러지만 거기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그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게 모양이 변했을 뿐이지 그것이 사라지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원만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변하더라도 그 질량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질 자체도 변함이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기체 마찬가지로 이체도 마찬가지로
영원 불멸, 불생불멸하고 인과봉한 그 이치 자체가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원만, 구족, 지공, 무상.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자체가 부족하다. 이래요. 원만, 구족, 지공, 무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설명할 때 진리 자체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상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변하는 모양 따라서 이것이 부족하지 못하다,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바뀌고 부족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큰 그 이체에서 놓고 본다면 부족하거나 또 넘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원래의 그 모양 그대로를 다 유지하고 있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이 이 영혼하고 육신이 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되잖아요. 따로따로 되는데 이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다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과 분리되면 그게 이제 모양이 형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고 땅에 이제 거름이 되고 다시 그것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고 또 그 영양분이 자라서 곡식이 되고 또 사람이 먹고 이게 계속 형태를 변화할 뿐이지 그 질량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영식 자체는 또 이 몸을 통해서 다른 몸으로 또 움직여 가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나 육신이나 똑같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영혼도 변화 없어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그대로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만 구족,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 상태를 원만 구족이라고 했고 이거를 진리의 최선이다. 이렇게 그 진리 자리에서 놓고 보면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원래 다 갖춘 그 자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는 두루 소수영령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진리의 작용. 그렇기 때문에 원만 구족한 진리의 최성이 드러나는 거고 또 지공무사한 진리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최성과 작용이 이 둘인 것 같으면서도 둘이 아닌 최성과 작용이 함께 이 둘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우리가 밝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공부의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족해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도 않다고 그랬죠? 왜 부족하지 않을까요? 원래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부족할까요? 부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어디에 비해서 부족하냐? 그죠? 부족은 많다, 적다를 얘기할 때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때 부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자체, 진리의 본체 자리에서 놓고 보면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든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그 자체가 진리의 본체예요. 그 진리의 본체 자리에서 놓고 보면 이걸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본래의 마음자리에 비추어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심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없는 그 진리의 본체 자리에서 놓고 보면 그 상대가 부족해요? 모자라요? 찌그러졌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원만 구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공무사했는데 어디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무엇에 가리지도 않는 소소영령한 진리의 작용이죠. 이것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진공묘유의 조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체 자리가 어느 것과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원래 원만구족한 것이고 그 원래의 원만구족한 그 모습 그대로가 지공무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작용도 나타날 때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면 선한 걸로 또 나쁘게 나타나면 나쁘게 나타나는 걸로 그 자체가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마음이 나타나는 것도 진리의 하나도 어디에 치우치고 기울어지지 않는 그 진리에 나타나는 모습, 작용이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을 보면 싫은 마음이 나는 것도 진리의 그대로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지공무사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또 그 자리로서 판단하고 그 자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인과의 작용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 진리의 작용 자리를 믿지 않고 알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늘 이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상대를 나누고 분별을 나누고 대소유무의 분별도 나누고 또 선악업보의 차별도 나누고 또 생멸거래도 나누고 이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론상 진리자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도 없고 생멸거래가 변함이 없다. 이게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없는 자리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밝히고 또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진리의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근데 그 자리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이론상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분별하고 또 선악을 짓고 인과에 끌리고 이렇게 살면서 어디에 매이고 가리고 집착하고 이런 삶으로 살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삶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로애락 애호욕의 그 신경, 그 원근친소에 끌리는 그것을 놓을 수 있을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잘 못 지키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 원근친소, 희로애락 애호욕에 끌려서 자기의 욕심, 집착, 분별 이런 것에 끌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론상 법에서 밝혀주신 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깨친 사람은 진리의 본체와 진리의 작용이 그 둘 아닌 자리에서 원래의 구족한
또 부족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생활이 되고 신앙이 되고 수행이 돼서 항상 늘 여유롭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어디에 끌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봐야 이제 그 뒤에 놓고 설명하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일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이 진리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 육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눈을 사용할 때는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진리의 요체를 딱 가져서 그냥 원만 부족한 그대로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만 부족한 그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책임,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눈, 이게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무상. 그래서 이 눈을 사용할 때도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보고, 또 사리 판단할 때도 거기에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어리석거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분별이 없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이미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딱 두고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그걸 놓고 들으면 온전하게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이미 거기서 걸림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미 분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굴곡져서 들린다. 그러면 그게 원만 부족하게 지공무사하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을 놓고 그런 그 소리를 그대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정하고 끌림이 없이 그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이 싸웠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은 틀린 것 같이 들려요. 그건 뭐냐? 공정하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아서 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귀를 사용하게 되면 둘 다 공정하게 놓고 그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로 향내와 악취를 잘 맡아서 구별하는데 냄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에서 그 냄새를 구별하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음식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고 안 좋은 구조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는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지.
그러니까 원만 구조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인 것을 알아서 그 마음 작용을 낼 때에는 어떻게 하냐,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리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작용이, 진리의 작용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이 악취가 나는 것은 치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는 것을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에서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은 진리의 작용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진리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작용은 그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진리의 작용이 맞는 거예요. 나쁜 것을 판단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마음 자리로서 이게 악취가 나는 것인 것을 분별해서 알았지만 알고 그걸 끌어안는 건 거기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분명하게 알아서 그걸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이것이 또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진리의 작용이고, 코를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마찬가지죠. 입도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해야 되는, 우리가 말할 때도 이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말할 때도 그거를 딱 이게 좋은 소리다 안 좋은 소리다 이렇게 이미 판단해가고 그것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냥 좋은 말이나 안 좋은 말이나 할 거 없이 그 구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를 알았다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입의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이 입을 진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본체와 작용자리를 딱 놓고 본체와 진리 작용자리로 해서 그것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본체 자리로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로 놓고 봐야 되지만, 작용 자리에서는 다 소소영령하게 밝혀진 그 자리 그대로를 거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거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작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본체와 작용자리를 다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대로 우리가 알고 밝히고 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됐을 때 진리의 이론상 진리의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마음작용이 또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또 개송, 이게 쭉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이제 헷갈리지 알아야 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만 밝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작용만 밝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본체와 작용이 둘 아닌 그 자리를 아울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진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지, 다 이게 본체 자리로만 놓고 그 대자리하고 없는 자리, 대소유무에서 큰 자리, 없는 자리만을 밝히면 모든 것이 다 크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없는 자리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다 이 생활 자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을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데 그 큰 자리에서만 잘못이 없는 자리에서만 그걸 밝히면 다 그냥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이 무조건 다 용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전반이 다 나쁜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책임 없는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그러면 원만하게 돌아가겠어요? 그 더 뒤죽박죽이 되죠. 지공무사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치우치지 지공무사. 말라고.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삿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는 자리에서만 놓고 보고 이게 큰 자리에서만 놓고 보면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가 있고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자리, 큰 자리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 나타나는 자리, 작은 자리까지도 생생약동하게 전개되는 진리에 묘하게 있어지는 그 자리까지 밝혀야 된다. 그래서 진공, 묘유, 조화까지 우리가 이게 다 세 가지가 함께 아우러져서 됐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원만하게 잘 알아서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와 작용자리를 우리가 놓고 없는 자리로 딱 하나로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나타난 자리에서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양면성, 진리의 양면성을 함께 아울러 볼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진리 자리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하나로 볼 수도 있어야 하고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진공묘유의 조화로 진리 자리를 다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다 그것을 아울러서 알고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을 때 연상의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비로소 지방 3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고 우주 만물이 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양인 줄 알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고 또 생로병사 추나추동이치가 같이 되는 줄 알고 인과봉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고 또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